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로부터 오늘 4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회개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죄에 관하여에 이어서 오늘은 회개에 관하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아니죠. 죄의 고백은 그야말로 고백이지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탕자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과정 중에 고백이라는 것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애녹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등등의 이런 구약 성서에서 나온 두 갈래 길,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 회개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혹시나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는 그냥 죄의 고백,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이 확실하죠. 고백하고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하는 그 모든 단계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고백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냥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회개를 통하여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맥락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와 상관없이 범지구적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사건이 이 한 종교에만 머물지 않고 범지구적인 것이 되려면요, 그것이 반드시 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다 끄덕끄덕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것이 범지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그냥 죄의 고백 정도로만 말한다면요, 과연 이것이 범지구적인 사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본다면 사실 이것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벌써 짐작이 가죠. 일단은 사람들 눈살을 찌푸릴 거고요. 크게 소리를 친다면은, 혹여나 사람 한 명 붙잡고 이 얘기를 한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뭔데 당신이 나에게 죄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데 이런 반응들이 올 겁니다. 물론 요즘은요, 아예 대꾸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지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그 회개라는 것 자체가, 그 전도하는 사람의 회개라는 것 자체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죄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죄와 결부되어 있는 이 회개라는 말 자체가 과연 나에게 해당이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제가 앞서 말한 죄의 고백에 대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제가 앞서 말한 돌이킴의 회개의 개념을
이 사람들에게 전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면은 과연 그 세상 사람들 또한 관심이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아니죠. 아마 제가 말한 개념을 말하면요, 야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소리입니까? 그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뭐 아마 조금 더 격한 반응이 아마 나올 겁니다. 대부분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돌이키는 그 회개의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는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탕자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세상의 법을 따라 나선 사람이죠. 아버지의 법을 떠나서 세상의 법을 따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혼자 스스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세상의 법을 따는 것이죠. 즉 내 실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도 쌓고 경쟁하고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죠. 저희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정말 이 무한 경쟁의 이 시대 안에서 정말 내 실력 하나 믿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연줄 좀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썼지만 그것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받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이 멘탈에도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혹여나 자신감을 찾는 분야가 있더라도 그 분야 안에서 우리가 이 넘사벽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따랐더니 참 이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말한 대로 되지 않더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내 실력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자유 경쟁의 사상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자유 경쟁과 좀 다른,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 경쟁과는 조금 다른 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공동체의 법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집단 중에 이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은 종교계일수록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회가 제도적으로 여러 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더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을 사회가 해주니까요. 그러한 종교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 이 국가라든지 뭐 국가의 이 사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한 공동체성을 강조한 그러한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전파하든가 아니면은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자유 경쟁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회계에서요, 이 종교적인 프레임만 우리가 제거한다면요, 바로 이 회계라는 것 자체가 혼자 살려고 이 사회를 너무나도 각박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구나, 사실 나도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과연 인간인지 과연 짐승과 같이 살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 그것이 바로 공동체성을 중시 여기는 것이고, 이 회계라는 말 자체에서 종교적인 프레임을 빼버린 또 다른 대안, 그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법이 회계에서 종교성을 싹 빼버린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이해력이 좋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종교적인 죄의 고백보다 이 부분이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그 법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에 뭐 이웃이 되어야 하는 이유, 자선을 해야 하는 이유, 뭐 사회지도층이 돌이켜야 하는 수많은 이유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열심히 말씀해 오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사회 참여적인 메시지를 제거해 버리면은 과연 예수님의 설교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남아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 역시 대부분 그 자체가 이 종교적인 강령의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실천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 회개라는 것은 종교적인 개념을 뛰어넘은 이 온 사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지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더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대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사를 바라보면요, 크리스찬이티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 안에서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점점 그 영향력과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크리스찬이티가 이렇게 힘을 잃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종교적인 강령들이 너무나도 종교적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성경은요, 종교적인 강령보다는 사회 참여적인 그러한 명령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종교계를 보죠. 과연 종교 행사와 사회봉사 중 어떠한 부분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그 양만 봐도 어디에 더 힘을 싣고 있는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그리고 회개의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종교적인 그런 회개보다는 사회적인 회개, 개인주의에 입각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아닌 사회가 아닌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회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도 전혀 무리 없는 해석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있는 그러한 보편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도구 중에서는 나 혼자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많은 도구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기본적인 정의일진데 우리는 그 무한 경쟁 안에서 사회가 사회 같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죄에 대한 회개 역시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풀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짜 전하고자 했던 그
그 온전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회 참여적인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 이 모든 민족이 죄에 대한 회개를 종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